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그 나라 청소년들이 체력은 좋아지는데 체격은 좋아지는데 체력이 약해져요. 그죠? 다르죠? 체격이 좋아지는 거하고 체력이 좋아지는 건 다르단 말이죠. 교회도 애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영적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인지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한 교회의 원형이었는데 이제 중세로부터 타락을 하고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공격 속에서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그래서 이정배 교수 같은 분들은 좀 심한 말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인 침해 상태다.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려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의 사랑이 오염되어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성경의 참된 정신이 전파되는가, 아니면 목회자들이 그때그때 의로 해주는 것처럼 그때그때 응급조치하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푸라기를 파는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닌가. 두 번째, 영적인 자폐 상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성도들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폭넓은 관계와 교제를 해서 빛과 소금과 편지의 역할을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 속에서만, 우리 교파끼리만, 우리 교인끼리만, 교회에서도 끼리끼리만 하는 자폐 상태는 아니냐. 세 번째, 영적 방종 상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 해석을, 성경 적용을 자기들 존대로, 자기 편한 대로 써먹고 있지 않느냐. 네 번째, 영적인 파산 상태. 교회의 예수의 생명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의 그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지 않냐. 다섯 번째는 영적으로 백해 무익한 상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이 잃으면 쓸데없는 것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소금은 소디움과 크로라이드라는 원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디움과 크로라이드를 따로 먹으면 사람이 직사하는 독약이 됩니다. 종교의 타락은, 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독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하고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가 어떤 건강이 있었나, 어떤 건강 속에 부응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 한번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3대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중요한 3대 사건. 목사님, 사도행전 어디 있나도 모르는데요. 안 읽어봤는데요. 그러면 좀 낙심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아시니까. 자,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왜? 성림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시대에서, 성자 예수님 시대에서 성령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적극적인 기독교의,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 사람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강력한 불빛과 음성을 통해서 눈꺼풀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사울이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으로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요. 신성모독으로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저주의 죽음이거든요. 신성모독의 죽음은 메시아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정관념이나 그들의 선입견이나
그들의 편견으로서는 도저히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종교적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지를 참조로 아셔야 됩니다. 또 헬라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 어려운 것은 헬라인들의 철학의 사고에는 천지 만물과 우주는 신들의 불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고가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건 악하고 안 보여지는 것만이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되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성령이 내주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복받은 행복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본문으로 봤는데요. 여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연결해 설명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이 강림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고넬료는 백부장이고 로마인이고 이달리아대 그 로마의 정통 백부장 장교인데 그가 유대로 파송받아 와서 굉장히 유대교를 사랑하면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의롭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 계시를 해요. 그가 아침 기도할 때에 특별 계시를 해서 지금 요바에 가면 내 제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제자를 모셔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자기 종 2명하고 경건한 군인 하나를 보내는데 요바에서 역시 베드로도 12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고 역사하면서 하늘물이 열리면서 보재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면서 레위기 11장에 있을 때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는 짐승, 곤충들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먹은 적 없다고 못 먹겠다고 막 거부하니까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냐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남는 것인데 네가 왜 거부하느냐. 3번씩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막 당황하고 힘들지요. 베드로 사도마저도.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가 본 환상과 하나님 인도를 얘기할 때에 또 베드로도 본 환상과 이게 딱딱 맞잖아요. 이게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의 불빛으로 눈이 멀어서 힘들고 2, 3일을 쩔쩔맬 때에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이 감동해서 가서 안수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어제까지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다메섹까지 우리를 잡아주라는데 그걸 왜 가느냐고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편견이고 선입관이고 고정관념이에요. 성령만 이걸 벗고 이기게 합니다. 그러다가 억지로라 순종에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에게는 사울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서 안수하라고 하고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찾아와 기도하면 네 눈이 보여지고 네 눈이 비늘이 떨어질 걸 얘기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 사울을 변화시키고 또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 또 딱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하는 이렇게 완벽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가기 싫고 비난받을 일이거든요. 유대인이 할례받았자 이방인의 집에 식사하는 것은요 큰일 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이 밥 먹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의 67%가 식사 문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오후 2시에 여호와 증인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그들하고 식사하고 대화한다면 어떠겠어요? 아니면 그 시가로 유명한 항공모함이라는 술집이 있어요. 그 집 따님이 유명한 탤런트인데 거기 가서 내가 밤 10시에 아가씨들 불러놓고 맥주 한잔 먹어가면서 무너진 사랑 타바를 불러가면서 달려갈 거야 태평양도 건너 대서양도 건너 이러면서 아가씨들 손주 불어가면서 전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순종에 가버린 고넬료가 친척들,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희한하게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유대인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이론은 이거 아닌데, 내 관념은 이거 아닌데, 내 유대기 신앙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강림이 똑같이 임해서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모르니까 물세례, 물침례를 안 줘야 될 필요가, 안 줄 이유가 없으니까 물침례를 줘서 그날 그 집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께 들었으면 야, 하나님이 이랬구나,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베드로 사도 힘들고 어려운데 수고했다, 참 가기 힘들었을 때 이래야 되는데 할례자들이 막 비난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어떻게 무할례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막 이게 고정관념, 그죠? 편견,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막 화를 낼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뭐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게 담임 목사야.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이랬던 베드로가 한참 설명에 들어가니까 마지막 18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 침례를 부어주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이고 편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감동받고 좋아하다가 침례교회라고 하고서 다른 장로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침례교회 천당은 침침하고 장로교회 천당은 장장한가? 감리교회 천당은 감감하고 구세교회 천당은 구구구구구구 하고 그러나 침례 세례만 다르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성경이 없어 안 할 뿐이지 사도신경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칼빈도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에,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원어적으로는 침수세례, 바티조가 맞고 바티스타마가 맞는다. 그러나 나라와 환경에 따라 세례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원래는 침수세례, 침례가 맞다 이 말이에요. 칼빈이 그랬어요. 예. 근데 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페닉 선교사와 감리교, 장로교 이게 목회자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합의를 봤어요. 세례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침례로 쓰기로. 그때 페닉 선교사 몸이 좀 안 좋아서 잠깐 카나다와 미국을 다녀오는 사이에 침례교 목사를 빼고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침례를 빼고 세례만 쓴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랑 침례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90결혼을 했건 시집결혼을 했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결혼식이 중요하나. 그죠? 그러나 침례가 원어적으로 맞는 건 사실인 건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을 이겨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등록하면은 10년 전에 저 사람 전과자 했대요. 10년 전에 전과자, 지금 전과자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소문이고 저런 소문이 있대. 이런 편견, 저런 편견. 고향이 어디래, 뭐한 사람이래. 그런 편견, 선입견을 버려야 교회가 건강하고 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미국에서 있어서 실화인데 어떤 남자가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고속도로를 안 하고 고속도로 겸 이제 그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고서 막 가는데 그날따라 역주행하는 차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미쳤나 이 사람들이 역주행을 한다고. 술 먹고 안 깼구나 역주행한다고. 한참 역주행하는 차를 피해 가다가 보니까 아내가 전화를 왔어요. 여보, TV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어떤 남자 하나가 역주행을 하고 있대. 당신 운전 조심해. 그러니까 좀 또 와. 여보, 오늘 아침에는 이게 음주운전자가 이 도로에 많이 들어왔나 봐. 미친 녀석들이 많이 들어왔나 봐. 한두 대가 아니요. 전화 끊어. 또 그래, 또 와. 지금 누가 역주행? 본인이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거나 하나님과 나를 직면하지 못하면 내가 역주행하면서 상대방을 역주행한다고
탓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 하나는 특별한 일 없으면 파란 불일 때 앞에 차가 넘으면 비보 좌회전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빨간 불일 때에 이게 비보 좌회전한다고 생각한 거야. 경찰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간 불이 들어오니까 딱 좌회전을 했어. 그러니까 경찰이 기분 나쁘지 나를 물어보고 딱 잡았더니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왜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빨간 불 때 비보 좌회전 했는데 빨간 불 때 하면 안 돼요. 파란 불일 때 앞에서 차가 안 올 때 그때 비보가 되는 거예요. 나 몰랐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가면 운전석이 반대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면 상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마음을 갖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면 영이 안 통합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않습니다. 교제가 교제답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부흥은 안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개 두 마리를 잡아먹읍시다. 점심때 편견,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를 이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눈이 열리고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사람이잖아요. 고정관념을 넘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초대교회는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예배와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예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저 어려서만 해도요, 주일 성수하는 것은 거의 목숨 걸다시피 했고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 뭐 죽는 줄 알았어요. 심한 경우 주일날 이게 머리도 안 감았어요. 저는 주일날 사온 콩나물을 국을 끓이면 내려놨어요. 주일날 사온 콩나물이기 때문에. 정말 그랬다니까는요. 진짜요. 주일날 예식장 가면 타락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 개념이 약해졌는데요. 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렇게 안 하면 천당 못 간다는 기준이 가지고 율법인 것은 안전장치예요. 주일성수나 11조나 이게 신앙의 기본은 안전벨트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에어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게 무너져버린 시대가 됐거든요. 또 옛날에는 또 얼마나 시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시간만 나면 주일 예배 오고 수요일 예배 오고 새벽 예배 오고 또 목장 모이고 나무를 하러 가도 이렇게 가면 빠듯할 걸 삥 돌아서 집사님한테 들려도 가고 서로 그랬단 말이죠. 사랑 거냐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장로님이나 안집사님들마저 새벽 예배를 못 와요. 분당에 지금 부흥한다고 하고 유명한 교회, 2만 명, 300명 모인다는 교회도 수요일 날 가면 몇백 명 안 모여요. 금요일 날 가면 진짜 몇백 명이 안 돼요. 그리고 어지간한 큰 교회도 이게 구역 예배나 목장 모임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주일만 오는 성도가 너무 많거든요.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저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했고요. 또 집에서 떡을 떼면서 또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으면서 두 날개처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전에서 모이는 기도와 모임에 행복하고 기쁨으로 모였고요. 또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에 모여서 교제와 사랑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대예배이고 축제 예배니까 하나님과의 예배지요. 내 죄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내 상처를 드리고 의로를 받고, 그렇죠? 내 슬픔을 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받고 물물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
공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로 영적인 축제와 은혜와 물물교는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옆으로 성도들과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제로, 성도들과 통용하는 걸로, 성도들과 섬김으로 이렇게 또 이제 옆으로 이어지지요. 수평으로. 또 소그룹 예배로 모이면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목장기와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교제가 온전해지고 교제가 아름다워지고 나눔이 아름다워지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대그룹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수직이 바르게 되는데 수평으로 열매를 맺고, 소그룹 예배는 수평으로 교제하고 수평으로 사랑하고 수평으로 나누고 수평으로 구제하고 섬겼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대예배, 대그룹 예배와 목장과 직장에서 소그룹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과 통해서 사람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통해서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통해서 사람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열려서 사람하고 열리고, 사람하고 열려서 하나님하고 열리고, 이게 거룩한 부흥이고 건강한 신앙이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두 날개 교회가 중요하냐? 주일날 또 공예배 때 교회에서 모이는 성전 예배, 대그룹 예배지요. 주중에 모이는 목장이라 해도 좋고 구역이라 해도 좋고 속이라 해도 좋고, 그 소그룹 모임에 통해서 이제 대그룹과 소그룹의 축복과 은혜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그 교회 성장학자나 성도들의 신앙에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나 일반 교회 공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고서 더 이상 안 하는 분보다 소그룹 모임을 모이고 목장 모임을 모여서 나눔과 교제가 되는 분들이 8배 신앙이 성장에 빨리 성장한대요. 그리고 8배 이상 신앙의 뿌리가 깊고 아름다워진대요. 성장학자들 통계를 보면 교회를 다니면 7명에서 12명 사이에 가슴을 나눌 수 있고 상처를 나눌 수 있고 약점을 나눌 수 있고 나중에는 죄를 나눌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친구가 있을 때, 또 친하게 지내는, 알고 지내는, 반갑게 지내는 사람을 50명과 70명 정도가 있을 때 교회 주인의식이 생긴대요. 교회 뿌리가 내린대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죠. 특별히 소그룹 연구가인 빌 벨헬 박사가 지은 책인데요. 제2의 종교개혁 8정에서 보면 대그룹,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는 대그룹의 모임의 예배나 대그룹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의 큰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과 교제가 아름다워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계신 성도님, 크신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크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능력성, 하나님의 축제성 강조하고,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나 소그룹 의원의 모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내재성, 임재성, 작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연합의 신앙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의치의 신앙이라는 것이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하나님 안에 있어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천당을 가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죽어서 갈 천당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더 정확한 이끌림과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그룹 모임의 성전교회와 소그룹 모임의 목장 모임이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는 것이냐, 이것을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또 주일 정수도 제대로 못하고 공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목장 모임, 구역 모임, 속모임은 진짜 힘들고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되느냐? 썬데이 크리스찬이 생산됐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깍꼭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놔준 대로 살아가는. 어느 교회 성장연구소, 또 교회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가를 조사했더니요, 한 1년, 2년 전에 조사한 거예요. 조사했더니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거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는 거하고 요 세 가지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옛날에 썬데이 그 무슨 책 잡지 있었지요? 네? 뭐지? 이게 썬데이 뭐지? 썬데이 서울인가 썬데이 부산인가 같은 썬데이 수원이가 있었어요. 이게 썬데이 서울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주일날만 깍꿍 교인이야.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밀한 성도의 교제의 상실. 지금 얼마나 애로워요, 여러분들. 군중 속의 애로움이라고요. 사람은 많고 많지만 진짜 친한 친구 있어요? 아이고, 술 먹을 때만 친구지. 술 못 사봐. 친구 없지. 잘 되고 돈 있을 때 친구지. 진짜 이렇게 힘들어봐. 친구 없어요. 교회 와야 그래도 친구가 있고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비밀을 나눌 수 있고, 그죠? 세상 친구는, 술 친구, 돈 친구는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혈육들은 사람의 피로 맺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혈육이지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친척만 못해 보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친구만 못해 보이고 하늘나라서 영원히 함께 살 우리들이 영원한 친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장례식을 해도 마찬가지요. 이제는 아들, 딸도 하나, 둘 낳기 때문에 장례식 가면 외로워요. 근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댕겨보세요. 목사님들 찾아와 설교해 주지, 목장에서 오지, 성도들 오지, 북적북적해요. 결혼식장도 가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돈 주고 하객들 산대요. 모처럼 그 돈으로 교회 다니지, 차라리. 교회 다니면 돈 든다고. 뭘 돈 들어. 술 먹고 담배 먹고 바람 피고 뭐 하는 것보다 돈 덜 들어요. 그리고 11조 안 하면 되지, 아까우면.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고, 천당과 지옥이 안 믿어지고, 11조의 축복이 안 믿어지면 안 해도 괜찮아요. 부인이 교회 다니고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 남편 수입으로만 살아간다. 그럼 억지로 11조 하지 마세요. 남편 허락한 것만 하시고, 허락하면 안 해줘도 돼요. 근데 허락해도 안 하면 나쁜 년이에요. 아니면 내 생활에 11조만 해도 되고요. 억지로 11조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믿음 없으면 뻗더라 헌금을 아깝게 그거. 조금은 해야 한 5천 원은 10,000원 해야지. 전기세 하고 이게 목사 고생한 거 생각하면 관람비 5천 원은 해야지. 밥도 안 받잖아. 우짝했어요. 헌금만 하면 밥도 먹지 말라는 얘기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잡수세요. 먹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또 대배 예배만 드리고 나면 주인이신 손님이야 평생. 그리고 소그룹에 가야 먼저 믿은 성도한테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죠? 상담도 할 수 있고 도제 교육이기도 하고 모델링 교육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스키를 통신으로 배울 사람 있어요? 수영을 통신으로 배워요?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교인들은 설교 한 번 듣고 신앙 배우려고 그래. 꼭 스키 통신으로 배우는 거 마냥, 수영 통신으로 배우는 거 마냥. 이거 안 됩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교회에서의 은혜와 교회에서의 감동과 가르침을 가정에서 적용해야 돼요. 직장에서 삶에서 적용해야 된다니까. 교회는 호랑이인데 집에 가면 고양이요. 직장 가면 생쥐요. 힘을 못 써요. 그러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나는 교회만 너무 오고 교회만 너무 좋아하면 싫어.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직장의 질서와 조화 속에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열정이 상실이 돼요. 그냥 주일날 하면 깎고 갔다 가면 신앙이 안 생겨.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 영적 교제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소중하고 소중한 천하보다 귀하고 우주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요. 또 사역 현장이 굉장히 약화돼 가지고 20%의 성도가 80% 일을 하고 80% 성도가 20% 일을 하는 희한한 현상이 생겨집니다. 목장 모임까지 오는 사람들은 일꾼이 되고 헌신자가 되는데 주일날만 깍꿍 갔다 가는 사람들은 깍꿍 교인이 되기 때문에 일꾼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일을 너무 많이 해도 못 쓰지만 기본적인 사역과 사명과 봉사는 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끼 발가락이 노는 것 같아도요, 언덕길 내려갈 때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굴러요. 눈썹이 별일 없어도요, 비 올 때 눈을 막아줘요. 콧구멍에 콧돌 깨끗하게 딱
깎아내면요, 감기 걸려요. 머리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나는 밤밭에 못 가요. 전인수 목사님도 더 못 가. 밤밭에 가면 우리는 중상 아니면 사망이요. 겨울에 추운 데 나가면 우리는 그만 얼어 죽을 것 같아. 이게 온도가 그만 뺏겨가지고. 이게 안 벗겨진 사람 몰라요. 빠지는 머리하고 떠나는 귀는 못 말린다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그룹만 강조하고 대그룹을 포기하거나 대그룹을 소홀히 여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그룹이 제공하는 축제성. 성전 예배가 주는 이 축복과 그 행복함과 영적인 그 임재를 상실할 수가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사회적 역할이나 존재감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또 선교나 구제하는 일에 조그만 목장 사는 것보다 교회가 모여서 하면 더 큰 일을 하고 온전히 할 수 있고요. 또 소그룹 모임에는 어쨌거나 목자들이 신학을 한 분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리적인 오류나 신학적 오류나 어쨌거나 돌팔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목자 중에 돌팔이 있거든요. 돌팔이 하다가 보면 이제 온전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과 가르침과 영적인 은혜와 그 영적인 유익을 놓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대그룹 교회의 모임하고 예배와 소그룹 목장 모임하고 소그룹 위원장 모임, 소그룹 위원회 모임, 소그룹 교회학교 모임, 봉사하는 모임의 이 질서와 조화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줄타기 하는 사람들도 이게 양쪽에 이게 중심 잡잖아요. 이렇게. 이걸 잡아야 가거든요. 신앙은 조화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조화. 천국과 현실의 조화. 기도와 열심히 하는 거와 조화. 그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요. 1장부터 28장 연구해 보면 성령 충만의 힘으로 사단의 공격을 잘 이겼어요. 여러분 저 한번 쳐다보세요. 사단은 강해요. 사단은 지혜로워요. 우리는 사단 못 이겨요. 못 당해요.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너무너무 괴계가 심해요.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분별력을 가져야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이나 8장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사두개인들과 살해되는 공회와 유대인의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핍박이 올 때마다 극복해 나갔어요. 여러분 산불나고 보셨어요? 산불? 이야, 산불 심하게 나면 겁나게 무섭습니다. 산이 막 불이 막 도로를 넘어 확 춤을 추면서 막 무슨 그냥 마귀가 더 막 그냥 확 날라다닌다니까는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 불 나면요 못 간당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는데요. 산에 불 났을 때 잘못 후디르면 불이 덮어져. 기름에 불 붙을 때 물 던지면 덮어진다니까. 그래 사단이가 바꾼 거예요. 전략을. 핍박했더니 기독교가 덮어져 버려. 더 부흥돼 버리는 거예요. 미혹을 해 이제는. 사도행전 5장에처럼 돈으로 미혹하고 명예 미혹하고 미혹에 잘 넘어집니다. 세 번째 갈등과 분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다인이 구제 때문에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보다 미혹의 교회가 잘 넘어지고 미혹보다 갈등과 분열에 더 잘 넘어집니다.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게 재판 하나 몰라요. 재판하느니 차라리 뺏기게 말지. 그 재산 때문에 재판까지 하거든요. 미국 LA 가면 한 95% 교회가 재판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으면 크라크 케이플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잘하는 거예요. 목사가 2단이고 장로가 2단이면 굳세게 싸워서 2단을 퇴치하는 일을 해야죠. 제 친구 목사님 하나가 5,000명, 10,000명 교회 목회를 했는데 세상 어느 날 보니까 10년, 15년 돼서 장로 되고 안수자 된 사람들이 몇백 명이 신천진 거예요. 5,000명에서 10,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분들이 뭐 별의별 시비를 다 걸었어요. 저도 제 아우겸 친구 목사가 강아지를 갖다 줘가지고 진돗개라고 해서 진돌이라 이름 줬는데 또 암놈을 또 갖다 준데 진순이라 이름 줘놨는데 복날 잡아먹자고만 하면 그냥 안 둘죠 내가. 어떻게 내가 키워도 잡아먹어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그 사무장님이
개살이 한번 사라졌는데 그거가 시비를 거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교인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해야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이나 신앙의 분별력이 없으면요, 말에 노론하고 팩트에 노론하기 때문에 진실과 진리를 못 봐요.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말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신천지가 와서 그냥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에요. 5년씩, 10년씩, 15년씩 있다가 장로되고 안수사 된 다음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도 신천지 계시면 좋게 말할 때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있어도 걱정 없어. 우리는 신천지 이빨 안 들어갈 테니까, 이빨 부러질 테니까 그냥 계셔요, 그냥. 나는 신천지도 사랑합니다. 여화정의도 사랑하고 통일교도 사랑하고 주님이다 몸버려 피 흘려 살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뇌가 된 것뿐이지요. 또 편견, 사도행전 10장 11장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고 예루살렘께 탓하잖아요. 편견.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믿어야 된다. 이게 싸움이 나가지고 엄청 갈등이 심했지만 야고보와 베드로의 정리에 의해서 할례를 구태여 얘기하지 말고 믿음만 얘기하면서 목매어 죽인 것이나 우상이나 피나 이 정도 조심하는 정도 신앙을 하자 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걸 정리하기도 하고요. 또 편견, 순교, 투옥,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감옥에 갇혔다 탈옥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핍박자 헤롯 왕을 충으로 죽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을 주고 부흥하고 정치 세력에 박해, 종교 세력에 박해, 산헤드린 공회에 박해, 선교 사역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바울과 신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유대인이 방해하고 해방하고 시기하고 얼마나 바울의 고난, 바울의 고통, 바울의 핍박, 바울의 순교 이걸 전부 이기면서 사도행전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거뒀습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체격만 크고 체력이 약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체격도 좋지만 체력이 좋아야 돼요. 이따 끝나고 진돌이 한번 신방 가보세요. 체력과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임꺽정으로 지려고 하다가 좀 심해서 진돌이하고 졌어요. 예, 많은 교회가 체격은 큰데 체력이 딸려. 그죠? 골리앗이 체력은 얼마나 커요? 한 3m가 되는데. 다윗은 체격이 1m 70이지만 뭐가 좋아? 체력이 아니라 영력, 영성이 좋으니까 그냥 한 방에 보내잖아요. 물맷돌 5개 남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성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문제가 커요. 사단이 무섭고 두려워요. 떨려요.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 예배만 회복하잖아요. 정상적 기도만 회복하잖아요. 정말입니다. 찬송 회복하잖아요. 성령 충만 회복하잖아요. 사단은 아무리 커야 에드벌룬이요. 반을 하라면 통 터져.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거. 보세요.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 이기는 거. 보세요. 오합지졸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의 철병거 그죠? 그 엄청난 군사들 다 이기는 거. 기드온이 힘이 있어 이겼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지? 있다가 힘이 있어 이겼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성이 바라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싸움을 이기게 한 거예요. 그래 이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문제가 큰 게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가 큰 거지. 사건이 큰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약한 거지. 문제와 상황이 큰 게 아니고 내가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믿음과 신앙이 없는 거지요. 이제 신앙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돼도 편안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기쁨이 있고요. 해결되면 해결되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받은 증거 많도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내 마음대로 다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 있어도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런 문제 있어도 손해가 없고 유익이 있고, 이런 문제 있어도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간증이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믿음과 신앙으로 통과하면 인생사 다 거푸집이고 우리가 예수 닮은 거, 예수의 기쁨이 된 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 거, 하늘나라에 살아간 것만이 영원한 집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중심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인 교회예요. 개척한 목사도 아니고
헌금만이 한 장로도 아니에요. 그럼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개인 단체지. 두 번째, 십자가의 신앙, 부활신앙, 성령신앙이 조화된 교회.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너무 많이 강조한 경향이 있어요. 부활을 소홀히 여긴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하고 연결되어야 정상적 신앙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2000년 전의 부활, 앞으로 미래의 부활, 그리고 지금도 온전한 십자가, 온전한 순종 속에서 건강이 부활할 수 있고, 사업이 부활할 수 있고, 영성이 부활할 수 있고, 교회가 부활할 수 있고, 죽은 상황과 사건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제자가 변한 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안 변했어요. 부활서도 안 변했어요.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그때 가서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깨닫고 이루어지고 십자가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충만과 임재와 기름 부음이 십자가, 부활, 성령 삼박자의 능력과 능으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원자폭탄처럼, 수소폭탄처럼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삶 속에 원자폭탄이 폭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님으로 편견과 선입견과 종교적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번째,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의 조화가 돼서 두 날개 교회로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예배의 승리가 교제로, 교제의 승리가 예배로 이어지는 건강한 교회였고요. 다섯 번째, 유니포미티라고 해요. 그냥 군대처럼 제도를 만들어 억지로 회계로 하나 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개성도 있고, 개성은 중요해야 돼. 십자가 못 박아야 돼. 개성도 인정받지만 개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은사와 영적 칼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교회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인 유니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하나처럼 보이는데 군대. 담임 목사는 사단장, 수석부 목사는 연대장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적인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오케스트라. 어떤 그 유명한 그 모차르트의 곡인가 베토벤 곡을 보니까 아유 이거 뭐라 하지 이게 털하얀 글? 아 베토벤 너무했어. 한 몇 번 좀 치게 해야지. 3번 딱 치더구먼. 그럼 끝나? 이것도 4번 치더구먼 모르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분 빠져보세요.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최선을 다하는데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안 해. 조명이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발가락이라도 뒤꿈치라도 머리카락이라도 사명과 소명이 있음을 알고 충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차별하지만 하늘은 상급이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교회. 사도행전 6장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싸울 때에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안수집사는 행정과 재정관리 맡기니까 또 부흥하잖아요. 일곱 번째, 핍박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교회,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교회, 삶을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삶의 순교와 주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순교적인 교회. 여덟 번째, 갈등과 분열을 성령님의 지혜로 잘 해결하고 극복하는 교회. 또 영적인 침해, 영적인 자폐, 영적인 방종, 또 예수의 생명력을 지키고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애쓰는 교회. 또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과 철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교회. 열 번째, 전도, 선교, 구제, 섬김, 교제, 또 네 거 내 것이 없을 만큼 정말로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참 좋고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거기는 편견과 유대인의 중심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위대한 선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만 행복한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먼 나라의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도 힘들어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또 선교사를 보내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흥하는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연상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건강한 교회고 정말 목사님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간증인데 교인들이 한 300명 정도 모일 때인데
그 교회 사무실에 그렇게 행여자들이 많이 온대요. 이제 돈을 구걸하러 온대요. 우리 교회도 2층으로 가면은 1,000원, 2,000원 주는데 5층으로 직접 오면 10,000원짜리 가거든요. 2층을 안 통과하고 5층으로 올라오고 그래요. 어떤 데는 뭐 쌀 푸대를 막 가져와 이거 사달라고. 이게 훔쳐오는 건지 이게 어떻게 받아온 건지 헷갈리지만 사주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교육자 회의를 한창 하는데 막 시골서 목회하다가 뭐 교회 짓고 뭐 힘들고 뭐 개척교회는 힘들어서 맞다면서 막 그냥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냥 딸하고 그냥 장애인 단체 돈 줄 알았어. 막 몰려들더니 막 떡을 20동을 내놓더니 이거를 그냥 팔아달라고 우리 힘들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당황도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우리 또 이제 목자들하고 섬겨야 되겠다 해서 25개를 샀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제 개인 돈으로 붙여줬는데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헌금 한 200만 원 해줬으면 좋겠다. 안 되시면 150만 원, 안 되면 30만 원. 그래서 집사람한테 설명해 듣게 했는데 교회가 이제 도로가에 있거나 교회가 잘 져 보이거나 하면은 이런 분들이 무진장이 많이 와요. 그러면 잘 도와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어떤 때 짜증날 때가 있어. 그럼 속여 먹어. 대구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뭐 차비가 없고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5만 원을 줬더니 이튿날 또 돌아다니더라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계속 찾아오니까 어느 날은 막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막 술 주정을 하면서 막 1,000원짜리 주니 이걸 돈이라고 주느냐고 하고 막 그냥 책상을 엎으려고 하고 힘들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막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사모님 막 심장이 약간 마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1시간, 2시간 참다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이 잡아가니까 악을 쓰는 거예요. 굶어 죽을 상황이 돼서 교회를 찾아왔더니 경찰 불러 쫓아내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가 안 주고 저기가 앉아서 교회 나오면 줄 줄 알고 왔더니 경찰에게 신고해서 나를 끌고 나가느냐고. 교회가 이런 데냐고. 교회가 이런 데면 내가 살겠냐고. 교회만 이러면 살겠냐고. 이게 교회냐고. 이게 교회냐고. 그때 마침 다니면서 내려온 거야. 너무너무 마음 아파 죽여받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질릴만 해요. 내용 자체가. 사모니 신고할 만 해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랬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야. 끌어안고 울면서라도 사랑하고 품었을 거지. 그때부터 이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 아침을 해줬더니 나중에는 교인 300명 나오는 교회가 막 그냥 200명, 300명, 400명이 와서 나중에는 교회가 아주 거덜날 형편이 돼서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행복해 찾아오는 사람 드물어요. 한 사람만 내 말을 들어주면 자살 안 하거든요. 한 사람만 나랑 울어주면 사람 인생 변할 수 있거든요. 내가 조그만 사랑과 성경을 베풀어도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지요. 짜증나지요. 속기도 많이 하고 저도 엄청 당했어요. 나는 일단 믿고서 보니까 손해가 많아. 일단 의심하고서 따지고 봐야 손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분의 침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냐고. 굶어 죽을까 저도 마지막 찾아왔는데 경찰 불러 나를 잡아가는 게 이게 교회냐고. 이게 교회냐고. 이게 예수 사랑이냐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냐고. 몸부림을 듣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